그 새해 첫 주 말씀을 어쩌다 보니 전하게 돼서요. 네. 무슨 말씀을 나눌까? 무슨 말씀보다는 사실은 요즘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어가지고 작년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뭔가 정복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지 이거는 그래서 좀 이 말씀을 나눌 겸 한번 좀 묵상해 보자 하고 좀 정리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갑자기 이제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뭔가를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어떤 이 정복이라는 개념을 주세요. 여러분 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이 말씀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요즘 별로 이렇게 뭘 정복을 해. 이 구절을 볼 때 떠오르시는 이미지나 단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옛날에 20대 때는 참 막, 막 끌어오르고 막, 한동대에서도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뭔가, 우리 하나님의 막 말씀과 하나님의 막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의롭게 하고 막, 막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아, 빡센데? 어우, 내가 민폐만 안 끼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맞지? 별의별 것들 이제 보면서, 그쵸. 나이가 들수록 좀 멀리하게 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감사히, 별일 없이 행복하게, 소소하게 맛있는 거 먹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씩 선교사님들 보면은, 어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쵸.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땅에 충만하시고 뭔가 땅을 정복하는 느낌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땅을 정복하라면은 전도, 선교 이런 단어가 또 떠올라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세상에서는 정복이라는 단어 사실 잘 안 떠올리게 돼요. 예. 근데 생존도 힘든데, 나의 어떤 생존, 뭔가 내 자리 하나 지키기도 힘든 고도 경쟁 사회에서 참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 보면서 이제 대리 만족도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후원도 하면서 함께하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 삶에 이게 복이라는데 이게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주셔가지고 좀 좀 깨달은 거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이제 1월 7일 날 첫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말씀 나눈 게 작년 4월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4월에 밤의 영성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내 과거의 경험과 이해가 작동하지 않는 어떤 오르는 상태. 그럼 당연히 내 모든 욕구랑 염려, 걱정, 두려움이 끊임없이 올라오죠. 그냥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 상태를 계속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20대 때는 몰랐는데 성경에 그 시간이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라서 성경에는 그냥 예를 들면 창세기도 그냥 이벤트들을 우리는 그냥 몇 초 사이에 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언디비전으로 보는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어떤 엄청난 갈등과 텐션과 긴장과 이게 뭐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막 있는 걸 우리는 그냥 한 문장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밤의 영성이라는 것도 그 상황 자체를 계속 견뎌내는 거죠, 사실은. 인내라는 표현. 그래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그런다고 저희가 뭐 매일 또 힘든 상황에서 막 그러진 않죠. 그러다 또 한 번씩 이렇게 바람도 쐬면서 이렇게 리프레시도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마음속에 텐션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심 안에서 밤의 시간들이 있듯이 항상 그게 있죠. 그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만을 인식하고 붙드는 이런 좀 상태고요. 이때 사실은 저희들 안에 그분만이 진정한 가치고 의미구나. 그분만이 내 존재. 왜냐면 하다 보면요. 결국 발견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하다라고 우리 철학자가 깨달았듯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이 모든 이 시면의 뿌리에는
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그 생각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그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점점 사실 밤으로 갈수록 계속 하늘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붙드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본질은 다 하나님께로 왔구나. 그걸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자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밤의 영성은 사실은 모름으로 나아가는 시간이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죠. 예. 밤에 주님 앞에 깊이 잠들어야 하죠. 끊임없이 잠들어야 되죠. 이거 사실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죠, 사실은. 내 모든 의지와 뜻을 불가항력적인 어떤 처해진 상황 안에서 견디는 것.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밤은 낮을 향하고 있죠. 예. 밤은 마무리가 되고 낮이 오는 것 같아요. 낮도 한 번씩 또 낮이 계속 가는 건 아니죠. 또 밤의 시간이 오죠. 그것들이 계속 사이클 도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시간이란 게 있고 이것들이 사이클 도는구나. 점점 이렇게 중요한 건 이제 제대로 잘 견뎌내면 이렇게 하나님께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거고 아니면 이제 계속 제자리인 거고 그래서 전 이런 어떤 텐션, 영적인 이런 게 있구나. 모든 게 그냥 쉽고 간단하게 되는 건 없구나. 시간이라는 것들의 안에서 되는구나. 근데 그거를 견디고 할 때 내 모든 뜻과 마음들이 단단해져 가고 연단되어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다 사실은 겪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밤의 영성이 이제 밤은 낮을 향하고 낮은 밤을 맞이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들의 이 시간의 흐름들이 이 공간 안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 시간은 땅이라는 공간에서 진행되거든요. 땅? 저희들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낮과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에 대해서 특히 뭐 부동산, 다들 부동산, 왜 이렇게 땅이 뭘까? 그리고 저희들 창세기 쭉 같이 그 하시면서 보면은 어떤 계속 이동할 때마다 어떤 시간들이 바뀌어요. 카이로스 때가 오면서 이동하고, 이동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열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또 변화되고, 뭔가 이 시간을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끌어가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공간부터 시작하면서 시간이 공간과 함께 맞물려 흘러가죠. 그래서 제가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 고도성장기 시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선포되던 말씀이죠. 아멘 하고 다들 으쌰으쌰 하게 되고요. 뭔가 막 생존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예. 요즘도 개척교회, 또 대형 규모로 성장하기 위한 중소형교회, 또 큰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형교회에서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왜냐면 목사님이 이제 불안하시니까, 이게 다 끌어가시면 힘드시니까. 근데 한 번씩 새 마음 가지시면서 뭔가 이런 힘찬 말씀들을 붙드시고 또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뭐 성령의 역사 강조하는 교회에서 충만해라. 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선포하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고 여러 단체들, 뭐 선교단체부터 했는데, 그때 제가 사실 한 번은 현타가 왔었거든요. 왜냐면 선교단체에서 이거 충만과 충만과 매일 새롭고 매일 새롭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몇 년을 제가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데들이 이제 어떤 시간들이 올 거다, 때가 올 거다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고조시키니까, 항상 하나님 주신 때가 곧 열린다. 이게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초대교회도 예수님 곧 오신다 하면서 버티고 계속 나아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좀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이 텐션을 계속 하니까 이게 너무 진 빠지고 지치고 이제 믿음 강조하고 다 좋은데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통일이나 뭔가 다 같이 계속 달 수밖에 없는 화두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좋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 세상의 영혼들에게 이게 사실 저는 워킹을 잘 안 한다. 특히 저성장기 감성 시대에서 다소 자제하는 너무 힘들어가면 다들 싫어요.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지. 그리고 사실 이제 과하게 강조되거나 또는 필요 이상으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요즘은 또 이게 저도 사실은 약간 좀 멀리했던 정복 아우 촌스러워 아우 올드해 아우 뭐 힘들어 빡세 이랬었는데요.
근데 또 필요 이상으로 외면되는 한편으로는 것 같고, 또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 자체가 오남용은 아닌데 좀 단편적으로 이야기가 되죠. 전도, 선교에 어떤 국한되게 다들 이해를 하니까요. 교회 안에서 결국 이 말씀 들으면 가서 이제 전도해야 될 것 같고, 뭐 선교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들로 이제 국한해서 이해를 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는 게 에레츠라는 단어고요. 에레츠, 땅이에요. 근데 흙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두 개가 연결돼 있습니다. 땅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반대가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트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땅은 하늘과 연결돼 있고, 하늘은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안에서 땅을 사실 바라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매치가 사실 사람과 하나님, 왜냐면 이게 땅이 제가 보니까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생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으로 나누시고 사람을 그 땅에 세우신 다음에 아다마라고 부르시죠. 붉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흙으로 사실은 아다마를 지으시고 거기에 하느님의 하늘에 그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땅하고 하늘에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아, 마치 이때 자연스럽게 과실이 많이 맺고 에덴에 두셨는데 이때도 그렇게 경작하고 뭔가 하나님이 혼돈과 흥과 공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그것들을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딱 초기 세팅을 하시고 마음껏 그것들을 하도록 주시면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관계 맺고 교제하고 사람이 그걸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것들을 깨달아가는 교제하는 그 존재로 만드셔서 땅은 하늘하고 연결돼 있고 우리가 땅에서 왔구나. 그리고 저희는 죽으면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땅이 무지 중요하구나. 그냥 존재론적으로 돼요. 물론 경제적으로 요즘 막 중요하게 막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땅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땅에 대해서 했을 때 당장 떠오르는 거는 지구, 자연보호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요즘 강조되죠. 토지, 우리 집 땅이죠.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던 없던 성령 안에 있던 없던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땅에 대해서 이제 하늘과 연결해서 더 넓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없는 분들은 이제 이리저리 치이면서 이제 부동산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이 부동산 땅이라고 하면 잘 안 하던데 부동산에 충만하라. 부동산을 정복하라.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저희가 땅의 개념을 성경에서 보면은 터전 땅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땅의 밸류도 어떤 가치가 형성되는 것도 다 본질적인 어떤 중요도, 어떤 맥들, 그것들이 있는 거죠. 환경적인 어떤 것들. 예. 하지만, 크리스찬 안에서는 실제 인성에서 터전 땅은 되게 중요한데요. 창세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터전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밸류랑 하나님이 보는 밸류는 전혀 다르죠. 사람은 그때 그 시점에서의,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딱 그거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롯은 되게 사람들 많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거는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뭔가 그 땅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땅이 그냥 핵심이 아니라 땅하고 하늘하고 연결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만 보고 경제적 가치만 많이들 요즘 따지지만 땅하고 우리는 하늘을 같이 연결해서 그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실 땅을 봐야 되고요. 각자 사실 다 그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돌아보면 제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땅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태어난 건 인천이고, 어릴 때 자란 건 군산이고, 대학교는 포항이고, 대학원은 대전이고, 그때 서울로 또 이사 가서 서울에서 또 있었고, 결혼하고 서울에 계속 살고, 또 지금은 또 세종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사실 청주로 지난 작년 6월에, 10월에 이사를 했는데요. 오송역 근처로. 세종하고 학교하고 제가 충북 때랑도 가깝고. 뭔가 그때 사실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사실 뭔가 이제 이사에
타임인가 보다. 세종에서 어떤 이거 밀어내는 그런 게 있어서 또뭐 전세값 뭐 올리고 해서 제가 화도 나고 에이 하고 막 했었는데 뭔가 근데 이거는 뭔가 하나님 인도하신 그러니까 경제적인 뭔가로 해서 전세값이 올려서 내가 쫓겨나는 느낌으로 나오게 됐지만 일반 경제적인 것들은 내가 두고보다 일을 갈면서 내 부동산이 꼭 사고 만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하시면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인 거죠. 그래서 뭔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곳에 인도하셨고 거기서 뭐 새로운 일들이 막 풀어지고 벌어지고 여기 왔어야 되는구나 지금 막 깨닫거든요. 그 당시는 모르죠 사실은. 이 저희들 크리스찬들의 삶의 재미잖아요. 그때 몰랐는데 이래서 이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 터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것들 한번 오래 생각해 보시면서 하시라고 지금 뭐 저희들이 나눌 수는 없고 이제 시간상 그래서 또 지금 세우신 터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또 이 올해 현재 터전에서 주님이 어떤 시간을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이 같이 뭔가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주님께 여쭤보고 또 생각해보는 새해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좀 그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깨달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땅은 사실은 공간인데요. 공간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간 안에서 여러 시간, 사건, 가치와 의미예요. 요즘 참 많이 느끼는 게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수록 추억을 떠올린다는데 사람은 의미를 찾고 가치를 따지는 좀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리고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시간이고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 뜻, 또 깨달음, 주님과의 관계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촘촘히 새겨지는 그게 뭔가 저는 죽고 이 몸이 이제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딱 열리면 영혼 가운데 뭔가 그게 짠 보이지 않을까. 이제 막, 제 아내가 웃으면서 당신 같다고 나는 자기는 그래. 야, 그런 게 막 보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하니까 자기 정말 재미없을 것 같다고. 그걸 그냥 놔둬 좀 뭘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려고 하냐고. 그건 이렇게 안 보이는 걸 이렇게 근데 참 그런 게 안 눈에 안 보이지만 참 이런 게 참 사람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 속사람 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땅은 공간과 공간에서 이것들 같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경 안에서 땅에 대해서 되게 이상적으로 어떤 뭐 에덴 동산 그쵸? 그래서 어떤 실제적인 어떤 위치도 있고요. 근데 위치랑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면서 이끄시는 거죠.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죠. 에덴 동산. 그리고 사실 오늘은 나누지 않겠지만 당시에 가나안 땅. 이게 이제 굉장히 터프한 땅. 왜냐면 에덴 동산은 그냥 이제 주어진 거고요. 가나안 땅은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좀 세게 들어가요. 전쟁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데는 안 하는 텐데 저 되게 터부시하고 제가 뭐 전쟁 뭐 이랬는데 이게 좀 요즘 나이 먹으면서 어떤 땅을 가지고 벌어지는 별의별 일들 어떤 실제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어떤 위치, 포지션, 영향력 있는 자리, 또 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이 들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걸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조금씩 가요, 사실은. 이게 난리구나, 이게 전쟁이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자기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땅을 차지하는구나. 정말 사력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저걸 하시는구나. 이 세상 분들이 크리스찬들은 고고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생각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뜻을 구하라고 말하고 이게 예, 실제구나 이게. 그리고 교회가 일터 그쵸? 교회보다 일터 특히. 그래서 단위, 땅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맥락들, 그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은 결국 그 맥락을 이해하고 맥락 가운데 깨달음과 인지하고 감정을 반응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단위는 다양하죠. 가정, 교회, 직장, 사회, 국가. 또 여기서 우리들의 맥락의 이제 롤들이 있죠. 부모자녀, 뭐 형제자매, 사장직원 이것들이 계속 변화되면서 사건들이 발생하죠. 또 분야 각자가 세우신 분야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현재 당신을 세우신 분야와 역할은 지금쯤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점점점 이게 한번 딱 깨달은 게 아니라 되게 깊이 그리고 질적으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제, 아, 이런 의미가 있으셨구나.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아, 역할이 내가, 아,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탤런트가 있고,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좀 더 깨달아지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어떤 역할로 이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또 새해의 시간 안에서. 그쵸. 올 한 해. 그래서 그것들 한번, 저도 지금 묵상하면서, 올 한 해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또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맥락 안에서 보면은, 결국은 참, 요즘 이제 잘 얘기를, 왜냐면 사명 얘기하면은 이제 사실은 직업 얘기하고, 뭐 진로 얘기하는데 다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번듯한 누군가 영향력 있고 뭔가 막 해야 될 사람들에게 막 뭔가 막 성과도 내고 사람들이 너 역시 너 크리스찬이었어. 뭔가 하나님을 네가 그, 이제 되게 막 너무 무거.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너무 거창하게 참 아니야. 20대 때는 참 꿈과 막 사명 성명 했는데 오히려 나이 들수록 이것들은 좀 이렇게 멀리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지금 어떤 이 고민들을 해야 돼요. 나이에 맞는 고민들, 나이에 맞는 사명과 소명이 뭘까?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명과 사명을 찾아보니까 소명은 부를 소녀, 부르심, 부른 다음에 사명은 보내시는 거죠. 각자 맡겨진 영역에서의 일과 관계가 있죠. 항상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은. 일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맺는 관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관계가 사실 더 위에 있죠. 물론 이제 일을 할 때는 프로페셔널 하기 때문에 또 관계도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저도 이제 40대 나이가 만 나이로 되면서 나이가 한 살 줄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음, 한번 저도 40대 한 초중반으로 가는데요. 내 소명은 뭐지? 사명은 뭐지? 계속 다져가면서 지금 시점에서 좀 깨달아가면서 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공동체 안에 또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심이란 공동체. 각자 또 주일날 섬기시는 뭐, 교회 공동체이시지만 거기서 함께 부르신 이유와 역할이 있고 각자 가진 은사랑 연합이 있죠. 연합이란 단어는 또 오해되기 쉬운데 연합하면 다 한마음 한뜻이어서 아니, 따로 또 가치입니다. 각자의 역할들과 각자의 그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이 되게 예수님 존중하세요. 왜냐면 일사불란한 거 다들 좋아하셔서 연합한다면 쫙 뭔가 군대처럼 따로 또 가치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랑 교회랑 연결되면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르신가 보내심은 무엇인가 어렴풋하게 20대 때, 30대 때 느끼고 깨닫고 또 뭐 훈련 받고 또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 이제 40대에 또 그 안에서 또 깊어지는 것들 아니면 거기서 또 새롭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서 한번 신년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올해 이것들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또 부르신 공동체, 그쵸, 하심, 저희들 함께 역할, 보내심은 무엇인가 부르셨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떤 보내심이 무엇일까 또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만하고 정복을 좀 이제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음,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들 많이 좋아해요. 이게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참 좋잖아요. 막 차고 넘쳐 흘러 막 넘치게 흘러. 다들 너무 좋아해요. 막 돈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막 기쁨이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막. 네, 막 행복이 차고 충만은 너무 가득 채워진 거죠. 부족함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말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차고 넘치는 상태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충만이 차고 넘치는 것도 넘치는 건데 핵심은 어떤 채워져가는 시간의 흐름이 핵심이구나. 왜냐면 이것만 보면 저희들은 계속 내가 차고 넘치나? 자신이 없는 거죠. 예,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니 이게 뭔가 이게 채워져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새로운 것들을 채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사실은 충만하려면 또 잘 비워줘야 돼요. 예, 저희가 항상 반대적인 것들을 생각을 안 하는데 낮과 밤이 같이 있고요. 충만이 있으면 비움이 있죠. 예, 내가 비워져가고 주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마음과 뜻, 사랑 안의 지혜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또 새로운 시간에 새롭게 새로운 공간에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간이지만 시간 안에서 그 안에서의 맥락들이 새로워지죠. 예, 로 채워져 가는 시간이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성취? 내가 했던 것들이 열매 맺는 것들을 꿈꾸죠. 충만한 게 차는 거니까, 드러나는 거니까, 열매 맺음. 그래서 또 비움의 시간이 이게 계속 사이클 도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더 깊어지죠, 이게. 그리고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갈수록, 이제 이게 흐름을 이제, 완전히 다들 인식하시잖아요. 이게 이렇구나. 오케이. 이거 좀 초연해지는 나이로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충만하라가 제일 떠오르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희들 잘 아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충만히 기쁘고 하지만 이제 인생이 이게 절로 되는 건 없구나. 음, 그 내 마음과 뜻과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 안에 내가 담기는 거구나. 어떤 엔트로피, 무질서, 혼돈, 공허함에서 나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뜻과 것들을 가지고 손과 발로 수고하고 견디고 버티고 계속 채워넣고 이 시간들이 계속 가면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연동력은 하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충만함, 기쁨, 하느님께 나아가고 그냥 그 자체로 관계 맺고 나오는 충만함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채우는 거죠. 이 시간을 사실은 충만이라는 거는 더 중요한 건 사실 비워내고 채워내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죠. 가득 채우죠. 이게 충만이구나. 우리 하신 이거 채우는 거 쉽지 않죠. 엄청나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저희가 충만하면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지만 이 땅에서 저희가 이 땅에 이 물리적 어떤 이 관계 안에서 이 텐션과 혼돈과 흥과 공허함이 여전히 그 질서가 존재하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채우는 수고를 기꺼이 이제 하는 거죠. 충만을 꿈꾸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사실 되게 아이러니한 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왜 이렇게 가치 있게 여길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또 중요한 게 그 아이를 한 명 낳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거든요. 고생과 정비례가 아니라 기억 없이로 비례하는 거죠, 그 가치는. 나의 모든 것들이 들어갔어. 너무 고생했어. 그게 너무 존귀한 거예요. 노 페인, 노 게인, 노 별로 기쁨. 근데 고통이 있지만 가치를 기꺼이 그것들 감수했을 때, 어, 기쁨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는 거죠. 야, 우리 정말 고생해서 긴가민가하고 막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그 밤의 시간 이거 불확실하고 믿어도 돼?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했는데 이거 견디느니까 불도는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죠. 신이. 그래서 이 충만함은 결국 이 과정이구나. 정복 가겠습니다. 정복 제일 논란이 되고. 정복. 근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그쵸. 복이 있을지어다. 음, 그게 정복인 것 같아요. 십자가가 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복이 뭔가 우리가 막 정복하면 떠오르는 게 막 전쟁, 총사 죽이고 막 아빠하고 막 돈 뺏고 막 괴롭히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떠오르는데 정복하라는 복종케 하다예요. 카발신. 뭔가를 막 복종시키는 거. 근데 이제 이 방향이 있는 거죠. 복종의 방향이. 그릇되고 잘못된 거를 하나님의 형상과 이그러져 있는 것들을 복종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저는 요즘 보면서 사랑이시고 따뜻하고 정말 품어주시고 하는 분인데 요즘 이제 많이 다가오는 거는 와 이분이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유대인 왕 편말 붙였는데 노코멘트 해버리시죠. 맞거든. 나 유대인의 왕이거든. 나는 주이시의 왕이 되기를 선택했고 이스라엘하고의 그 관계 추억들 그들의 왕. 음, 아무 말씀을 안 하시죠. 제일 강력한 핵폭탄 같은 거예요, 사실 침묵이. 뭐지? 날 죽여.
하지만 난 그거를 내가 인정할 수 없어. 유대의 왕이 아닌다는 거를. 왜냐면 아브라함의 추억들이 계속 있잖아. 이게 제가 좀 보면서, 음, 그 나이를 들어갈수록, 야, 이게 쉬운 것, 그냥 되는 게 없구나. 다들. 그리고, 음, 정말 난리도 아니구나. 각자의 욕심, 좀 막, 두려움, 뭐 불안감. 가인 때부터 시작된 거죠. 계속 성을 쌓는 거죠. 아무도 못 오게. 이미 이마에 표식도 주시고, 너를 아무도 못 건드게 할 거야 했지만, 하나님은, 나는 벌 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계속 성을 쌓죠, 가인이. 예. 자기를 말씀 보면 이제 예 자기를 다르게 이제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렇게 가면을 시기 시작하고요 성을 쌓아요 그 뒤로 보면은 그 역사는 요즘도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복종케 해라. 이게 제가 하나님은 이거를 이 가능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 가능성을 다 여신 거죠. 근데 결국은 복종케 하다. 결국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경작하라예요. 우리의 삶을 가지고 이거 가꾸고 돌보고 나누어라. 그러니까 나의 욕심, 불안감,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고 나누는 거. 그리고 기꺼이 또 싸울 때는 싸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예레미야인가?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구나. 전쟁이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과 뜻을 지키고 붙들고, 그거를 공격할 때는 지켜서 사수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거를 강압하고 내가 막,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철저히 십자가라는 게 결국은 폭력적이고 무례하게 누군가에게 막 그게 절대 아닌 거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게 충분히 걸리는 거죠. 예. 하지만 영혼 가운데 가는 거라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정복하라구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계속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을 받은 사람이 땅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거는 그냥 법칙 공식 같은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땅들이 그냥 열매를 내어줘요. 할렐루야 하면서 잎사귀가 마르지가 않아요. 형통의 축복이 오죠. 만사형통 다 원하는 거. 근데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와 명철 안에 그리고 겸손함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할까? 100년 갈까? 노. 장담합니다. 100년 못 갑니다. 그렇게 안 돼요. 예. 영원 가운데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사람들을 챙기고 양식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묵묵히, 예, 변함없이 영원 가운데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이를 때 이렇게 와서 보면은 종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예. 겸손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챙기면서 돌보면서 뭔가를 경작해가는 것. 이게 정복하라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질서와 풍성한 빛이 계속 이게 교차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뜻으로 또 내 마음과 뜻이 그분께. 그래서 계속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으면서 또 한 번씩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이게 계속 잘 밸런스 있게 가면서 그래서 제가 정복하라는 게 음, 굉장히 강력한 소위 뭐 다른 표현이라면 비폭력적인 사랑 가운데 하지만 진짜 지혜롭고 통찰하고 본질적이며 이게 사실은 30년, 50년, 100년이 가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좀 풀어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곳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또 보내심을 붙들고 오랜 시간 버텨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역할은 이게 각자의 일터가 또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을 돕는 게 격려, 그렇죠? 각자의 일터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 에너지 모으고 이거 말고요. 그거는 뭐 워낙 다들 다 하니까. 근데 거꾸로 사실은 그 에너지를 좀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일터로 어, 어, 가서 돌아보고 그걸 서포트하고 돕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텨야 되죠. 그리고 충만의 때를 위해 나를 비우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채우면서 또 내 속사람을 복종시켜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힘써 붙들고 이겨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혀진 삶, 관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새로운 마음으로 가꾸고 돌보고 또 열매 맺은 것들을 나누고 예. 그러한 인생과 공동체에게 이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죠.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주님의 소유가 임하고요. 주님의 형통이 함께해요. 근데 이제 왜 힘드냐? 버티기 힘들고 이 내 사상 복종시키기 힘들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저도 여전히 뭐 신나는 아까 막 신나고 뭔가 막 거창한 일 하는 것처럼 막 제가 막 신나 있다가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하여튼 또뭐 문제가 하나 터지면서 야, 난 죄인이구나. 와, 그래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영향력이 더 큰 어떤 자리로 간다는 건 거꾸로 더 안 좋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왜 하는지를 계속 돌아보고, 어, 계속 안식하면서, 그쵸. 그게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제 새해인데요. 땅에서 충만하시고, 정복이라는 보다는 이겨내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2024년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서 또 충만하시길, 또 이겨내시기를, 결국은 서로 사랑하시기를, 네.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거꾸로 우리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가 할 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제일 힘들죠. 예. 근데 사랑이 이제 지혜와 명철, 또 지혜롭게 사랑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거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물론 뒷 구절 아시죠? 그가 나를 사망하는 진한 골짜기로 밤이 또 해도 나는 해를 누르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해도 함께 이 여정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